자비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무덤 저편에서조차, 지옥문 안에서조차도 자비와 용서가 존재하고 희망과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을 운운하는 자들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타락한 영혼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소는 평소에 만약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당히 맞이할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고 단언하던 세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물질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였다. 생전에 그는 어떤 종교도 사후의 세계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그가 죽게 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자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때까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지표의 영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양한 영계를 떠돌고 있는 다른 영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갖가지 영계들을 경험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책 영혼들의 땅을 통해 영계의 특이한 비밀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땅, 프란체소 지음, 김성진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혼과 영계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씨앗, 신성의 불꽃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모든 생명체는 영생합니다. 생명은 만물에 깃들어 있어요. 흙이나 단단한 바위에도 생명의 싹이 있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무한한 우주 공간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은 좋든 나쁘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육신을 벗어난 인간을 벌하거나 고문하지 않아요. 생명은 만물에 깃들어 있으며 신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생명입니다. 생각을 하거나 남에게 생각을 전하기 위해선 영혼의 씨앗, 즉 신성의 불꽃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주어지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개체성을 갖게 되지요. 물질화된 회피를 한꺼풀씩 계속 벗어가거나 혹은 반대로 점점 탁하게 물질화되어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영혼의 씨앗이 부여되면 그 존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지요. 인간처럼 고차원적인 혹은 동물처럼 저차원적인 존재에게 지능이 발현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단지 그 영혼의 알맹이가 얼마나 순수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인간과 동물은 모두 지능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 종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의식을 가진 채 개별적으로 영생하는 존재들이지만 영혼의 본질적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끝없이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우리로서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영계에서는 지상에 있을 때보다 진보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요. 저급한 욕망에 빠져 아스트랄 회피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상을 맴도는 영혼들. 영혼이 없는 기생체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혼만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부추겨 술이나 그 밖의 약에 물들게 할 수 있지요. 당신도 알겠지만 저급한 욕망에 빠져 아스트랄 회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상을 맴도는 영혼들은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영이 자신의 영체로서 사람의 일부분을 에워싸는 건데요. 이러면 결국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마치 쌍둥이 아이들이 몸은 다르지만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느끼는 걸 다른 쪽도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지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마시도록 자극하다가 더 이상 충동질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을 떠나 의지가 약하고 타락한 취향을 가진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이든 영이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언제든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결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연결을 끊는 게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영과 인간 양쪽이 서로에게 신물이 났다고 해도 연결을 끊지 못해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상태로 가는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높은 차원의 힘을 가진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의 도움을 호소하기만 하면 누구든 기꺼이 도와줍니다. 만일 어떤 영이 방금 말한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람을 계속 조종한다면 영적인 등급이 점차 낮아져서 최하층의 영계로 희생자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욕망이 생기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영혼만이 사고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원자들이 그러하듯 인력과 청력의 법칙에만 복종할 뿐이에요. 이 아스트랄 기생체들이 오랫동안 인간의 생명력을 빨아들인 나머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그들 자신이나 다른 존재들의 움직임을 유발할 만한 지능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 녀석들은 불결한 환경에서 생기는 병원균처럼 떠다니다가 적당한 사람에게 들러붙는데 병원균처럼 낮은 형태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영은 나이가 들면서 원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떠난다. 영혼이 없는 아스트랄체와 영혼을 지닌 영. 영의 나이는 영적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고 외모에서 드러납니다. 영이 지적인 능력을 키워감에 따라 외관도 점점 성숙해져서 마침내는 성자의 얼굴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물질계와는 달리 주름살이나 검버섯 같은 것은 없고 다만 위엄과 카리스마, 연륜이 자연스레 묻어나와 나이를 가늠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지구 혹은 그 밖의 행성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르면 원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며 자신이 속한 태양계를 떠나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면 청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상의 인간들이 대부분 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아스트랄계의 영들도 지각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못 보고 지나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상에도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아스트랄체나 사념체를 보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더러 있지요. 아스트랄체나 사념체는 영체와는 달리 그 안에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존재들은 그 안에 영혼이 없거나 혹은 영혼이 분리되어 빠져나간 껍데기일 뿐입니다. 영혼이 없는 아스트랄체와 영혼을 지닌 영을 구분하려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과 투시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불완전하게만 갖고 있다면 아스트랄체나 사념체를 볼 수는 있어도 영과 뚜렷하게 구분을 해내지는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처럼 불완전한 투시 능력자들은 그러한 존재들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많은 혼동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7단계 영시 능력, 성 요한이 본 7번째 천상 영역. 물질계의 인간들에겐 7단계의 영시 능력이 있는데 거친 물질계를 벗어나면 다시 7단계가 추가되지요. 영혼은 진보해 가면서 거친 허물을 하나씩 벗고 좀 더 영묘한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마다 영시 능력 또한 같은 식으로 계속 향상됩니다. 처음엔 물질계의 가장 거친 허물을 벗고 그 다음엔 좀 더 영묘한 물질의 허물을 벗는 식인 거지요. 태양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에 한해서는 영혼과 물질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고요. 순전히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혼의 발달 정도에 따라 좀 더 영묘한 단계나 거친 단계로 나뉘는 게 물질의 속성인데 일단 물질계의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춰 투시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인류의식 단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해선 차치하고 말이지요. 지상의 물질계에서는 주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서 7단계 모두 혹은 일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3단계까지 갖춘 사람은 흔한 편이지만 4단계와 5단계에 이른 사람은 드물고 6단계와 7단계는 특정한 점성학적 영향력 하에 태어난 극소수를 제외하곤 거의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그나마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 7단계 없이 6단계의 능력만 어설프게 갖춘 사람이 간간히 눈에 띌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영시에 이룰 수가 없지요. 불완전한 안경을 쓰고 있는 셈이라서 영계의 사물을 불완전하게 보게 되지요. 그들은 6번째 영계까지도 투시로 볼 수 있지만 능력의 결함 때문에 많은 부분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허나 완벽한 6, 7단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높은 천상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7번째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옛날 성 요한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정도가 되려면 사람의 영은 죽을 때 끊어지는 생명줄을 제외한 모든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나 7번째 영계로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능력이 있다 해도 아주 특수한 상황하에서 예외적인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낮은 등급의 능력을 가진 투시 능력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능력에 맞는 낮은 단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영계를 보면서 안전하고 쉬운 쪽으로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요. 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한두 단계의 능력을 발견하면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막았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투시 능력자들이 처음에 한두 단계에선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가도 단계가 올라가면서 능력이 불완전해지는데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뒤섞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쪽 눈에 결함이 있으면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듯이 그러한 결함이 전체적인 투시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단계에서 불완전한 능력을 지니는 것보다는 그 단계의 능력이 아예 없는 쪽이 차라리 낫습니다. 불완전한 능력은 완전한 능력의 사용에 혼란만 유발할 뿐이니까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다면 또 모르지만요. 결함 있는 눈을 감으면 왜곡된 영상이 교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랄까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제자들에게서 한두 단계의 완벽한 능력을 발견하면 더 이상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설프게 개발된 능력이 기존의 완벽한 능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인데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투시 능력자를 양성할 수 있었지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개발하려 했다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고대인 점성가들을 등급별로 구분했는데 지금도 동양의 몇몇 곳에선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요. 각 등급의 애원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는 맞춤 수련을 했어요. 지금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 이건 영매와 그들에게서 정보를 구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트레이너가 운동선수의 근육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혹사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영적 능력을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둥지 밖을 너무 일찍 나온 어린 새는 퍼덕거리다 땅에 곤두박질 치지만 날개가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오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